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참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평안을 위한 권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돈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건강한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인데 여러분, 행복이 뭐겠습니까? 행복은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상태가 행복이죠. 그래서 이 평안이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참 평안은 누가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일시적인 평안, 그런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제 그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그 평안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관계가 안 좋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2절에서 말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요. 다퉈요.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힘듭니다. 다툼이 있으면 양쪽 다 목회자가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쪽 편을 들겠어요? 저쪽 편을 들겠어요? 다 사랑하는 내 양이고 참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인데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가급적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다툼이 그 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 다투는 당사자 이 두 사람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 잘 지내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두 사람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하려면 일단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투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져요.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막 싸웠어요. 그럼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부싸움 한 그날은 전혀 행복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편하지를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과 다투었어요. 마음이 안 평안하죠? 그 순간에 여러분 전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최대한 다툼을 피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거나 어떤 불화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너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3절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어떤 개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을 밝혔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름도 안 밝히고 너에게 구하노니 그러면서 어떤 개인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너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 말하는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빌립보서의 대표 수신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는 어느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단체에는 항상 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빌립보서의 대표 수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3절 중간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라는 말은 그 두 자매의 문제, 그거 네가 개입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들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를 도왔느니라.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3절 말씀하고 제가 지금 방금 제대로 번역을 해서 읽은 말씀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을 했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그 구절에는 그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과 함께 또 누가 나를 도왔는가 하면 글레멘드와 다른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저들은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를 도왔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외에 다른 최근에 나온 모든 한글 성경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들에는 제가 고쳐 읽은 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만 유독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힘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못 이해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 사람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리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었는지 이름을 일일이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헌신했을 때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우리 주보에 기록 한번 안 되어도 그거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진짜 기쁜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위해서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4절 짧습니다. 계속 읽으면 안 되고 4절만 딱 읽는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짧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번에는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싱글벙글 하면서 다녀라. 그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웃을 수 없는 때도 있고 또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눈물 흘린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여기 운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싱글벙글 다녀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울 때도 있어요.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주님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주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결과부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최악의 상황,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를 하죠. 이게 사람들의 경향이고 속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마 죄인이라서 그럴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데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일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 염려하고 앉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뭐 염려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과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믿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겠죠? 언젠가는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3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43장 1절 중간부터 또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워도 우리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그거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큰 잘못을 누가 나에게 가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용 베푸는 거, 용서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뭐냐? 뭐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알게 하고 하기는 뭐 잘못의 크기를 떠나서 누구라도 다 그렇게 대해주라는 것이죠.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러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사실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7번 저지른 사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그 정도면 될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할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구하지도 않는데,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이러죠. 그러니까 용서는 누구에게 해주는 거야? 용서 받고 싶은 사람에게 그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 아까 그 말 한다니까요. 웃기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못을 모르는 사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놈 내가 두고 봐라 이를 탁득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용서를 안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말로 하면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일단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보시면 관용을 베풀라고 하신 그 이유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곧 죽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가면서 미워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나 죽을 건데 용서해주고 가는 것이 낫겠어요? 후자가 낫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염려가 되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에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신경도 쓰지 마라,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면 생각도 하게 되고 신경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염려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니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여기 염려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염려한다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쓴다, 신경을 쓴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생각하게 돼요. 신경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안 그래도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6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까요? 문제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염려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거리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행위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적어도 마음의 평안은 생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마음의 평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돈 소용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도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하심으로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꼭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